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요, 정확한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아오면서 레위기의 핵심되는 내용은 여러분 뭔가요? 레위기의 핵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때로는 법과 규례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레위기 26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위기 26장이 거의 레위기의 이 마지막을 결론짓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의 여러분 구조를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요, 여러분 그냥 26장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것이냐?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5절까지는요, 불순종을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누가 쓴 글이냐? 모세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왜 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상을 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탐욕과 타락이 그 우상 안에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도 우상이 있었고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도 우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타락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보시면서 정말 여러 번 수차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멈추어라. 특히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멈추어라.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느냐? 비가 와야 그 당시에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오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그들의 농사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풍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때에 맞는 비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성막을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했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볼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금 제대로 세워주려고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세워서, 특별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바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가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뜻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애굽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들어가게 하셔주신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읽어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겁니까? 농사 잘 짓고 또 건물 많이 세워서 도시를 만든 다음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희는 어떠한 민족이냐? 이방 민족에게 제사장이 될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나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나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여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타락에 빠지는, 우상에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축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상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옆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으로, 지체들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지체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